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배반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국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위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제가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위인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세종대왕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을 이순신 장군이 1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도 많고 제일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드라마도 이순신 장군에 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인전을 이렇게 이런 위인들, 위대한 위인전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은 꿈을 꾸게 하고 어른들도 위인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위인들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배우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전도자의 마인드라고 했는데 마인드라는 뜻이 어떤 사물에 대한 관점, 사고방식, 생각, 마음, 경향 이런 것을 마인드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고방식은 어때야 되는지, 전도자의 경향은 어때야 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읽었던 본문 12절 같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거 고발하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법정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집사인데 주의를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이 권사인데 주의를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그렇게 법정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들의 고발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볼게요.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총독입니다. 로마의 관리죠.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로마 법을 어겼으면 이라는 이야기예요. 로마가 정한 법을 어겼으면 그러면 당신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너희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그리고 유대인들과 고발하는 유대인들과 바울을 법정에서 내보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한때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 캐톨릭은 정치적인 힘이 많았어요. 어떤 국가 권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은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권력자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에서 시장 후보, 시장에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구청장에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목사님 부탁합니다. 저 좀 밀어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제가 그런 권력이 있다면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부분 그러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시장보다 더 높아. 시장이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고개를 조아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교회가 권력을 가지다 보면 교회는 서양사를 공부해 보면 어김없이 교회가 부패하고 부정해집니다. 교회가 가장 부패했을 때가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을 때예요. 세례받지 않으면 공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한때 그랬어요. 세례받지 않으면 그러면 취직을 하려면 공무원이 되려면 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교황은요 세례받은 사람을 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취소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교회는 부패하고 부정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원정이에요. 11세기 초에 교황 우르바노 2세라는 분이 막 선동을 합니다. 성지를 탈환하자,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얼마나 좋은 제목입니까? 성지를 탈환하자라는데 9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생명들이 죽고 수많은 약탈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장 생명력이 있었을 때는 세상의 권력이 요만큼도 없던,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때 교회는 영성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자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악한 존재들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다면 아마 세례 요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헤롯에 의해서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을 비롯한 바울 그리고 사도들은 전혀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나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신약 어디에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복종하라. 여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 로마 정부를 말하는 거고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부패한 부분도 있고 부조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있는 칼을 든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마인드는요 때로는 칼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의 마인드보다는 전도자의 마인드가 우선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촛불을 들기보다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고 또 태극기를 들기보다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분을 지지하고 나는 이분을 지지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국회의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 또 반대 진영에도 국회의원들이 있고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을 앞세워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전도자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봤을 때 지금 구속되어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고 지금 외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폭넓게 보면서 어떤 정치에 참여하고 이슈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 어땠어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막 전도하는 바울을 대적하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고 칼을 들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하면 그곳에서 옮겼어요.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을 먼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대적하는 이들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마인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이, 교회가 본받아야 될 것이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듭니다. 그 칼을 빼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다 칼로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기도의 손보다는 칼을 든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현실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도 있고 보수 진영에도 있고. 근데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칼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베드로가 칼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마인드를 우리가 알고 선지자의 마인드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는 전도자의 마인드가 우선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조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편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편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편한 게 뭐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편하게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합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아까 우리 유연이 엄마가 그러는데, 유연이가 한자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았대요. 별로 안 좋아하네. 엄마하고 할머니는 좋아가지고. 여러분, 뭐 한자라고 해봐 7살짜리가 몇 개 알겠습니까만 그것도 마찬가지. 편하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편하게 직장 다니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러면 그 집 꼬라지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편하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손흥민이라면 손흥민과 글쎄 이 두 분을 비교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차범근 감독하면 이 땅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는 가장 잘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차범근 감독 간증 들어보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잘 때도 축구공을 안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축구 선수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편하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에 관한 겁니다.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영원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편하게 주를 섬겨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행전 18장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목에 가다가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끝나고 안디옥으로 가는데 에베소에 들려서 쉬지 않고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에 대해서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자 시험 100점 맞으니까 엄마하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해요. 막 천재가 난 것처럼 형제인 것처럼.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길 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들,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요즘 한참 스포츠 뉴스 보면 내년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몇 번째 조냐, 어떤 조에 포함하느냐, 조금 시뮬레이션을 조 추첨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월드컵 하면 가장 우리 마음에 기억에 남는 것이 2002년이잖아요. 대한민국 착착착착착 다 봤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등 했습니까? 8등까지는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그때 실력이 우리가 4등까지 간 실력은 4등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4등, 이탈리아를 이기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살짝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아닐지. 근데 선수들이요, 그때 그 외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월드컵의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랑 시합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얼마나 대한민국 그랬습니까? 두려웠답니다. 두려움이 올 정도로 막 떨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이 응원은 12번째 선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응원을 받고 그냥 없던 힘까지 나온 거죠. 심판들도 막 그러니까 불어야 될 때 못 부른 경우들이, 우리나라가 반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부른 경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응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뛰어들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박수로 응원해주고 돕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축구도 그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기도할 때 그들이 더욱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바울과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 18장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단점이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단계이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이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아볼로도 그걸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성령 받아야 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답하는 모든 분들 안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것 가지고 주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차가, 요즘 새로 나온 차들은요, 옵션이라고 그러죠. 옵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최신형 차들은요, 내가 운전대를 놓고 가도 지가 스스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 차가 아무도 없군요. 보니까 그렇답니다. 지 혼자 이렇게 고속도로 앞에 차가 있으면 멈추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옛날 차는 어땠어요? 유리창을 내려도 막 이렇게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차, 여러 가지 성능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차. 그런데 이 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성능이 별로 옵션이 없어도요, 기름이 들어가면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요. 달란트도 있어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좋은 달란트가 있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변화와 역사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은 충만한데
그런데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도 없고 또 달란트도 없고 또 인격도 형편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기쁨도 능력도 변화의 열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차가 브레이크도 돼야 되고 타이어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지도자로부터 어떤 안내를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마인드, 여러분,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우리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의 마인드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마인드를,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마음을, 전도자의 성향을, 전도자의 경향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영혼구원에 쏘고 힘쓰는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응원하며 기도로 돕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영혼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